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한없는 위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 반갑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잊어먹었네. 무슨 말 하는 거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을 주세요. 주시는 은혜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나간 여세 동안 살 때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하늘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주시는 것이에요. 이 양식을 먹어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안 그래도 고달프고 힘든 세상인데 이겨나가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아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옆에 앉아서 제자들과 같이 듣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이 한마디 속에서 엄청난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말씀의 내용이 이 한마디 속에 나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성경은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이 성경 보는 것은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상고한다, 자세히 살펴서 연구한다 하는 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야. 아니 성경 상고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고 성경 상고하는 것이 아니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없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야. 인간과 인간끼리 나눌 수 있는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야.
누가 이것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생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인간의 세상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야. 이 단어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고 얻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 수천 년 동안 성경 연구하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찾는 게 뭐야? 영생 찾는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아 죽지 않고.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영생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영생이 바로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야. 아니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데 그 영생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참석했다고 생각할 때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 엄청난 충격인과 동시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라는 얘기야. 아니 예수님은 한번 봐도 볼품이 없잖아요. 목수의 가정이고, 예? 또 목수 직업을 목수생활 하시고, 그 형제들도 많고, 가난하고, 예?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무시했어. 예? 그런데 희한하게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않았어. 왜?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예? 최고의 그 지위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선언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청하면서 귀를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거든요. 세례 요한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비교할 수가 없어. 철저하게 무시당했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저 위치를 까꾸로 해가지고 보내시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야.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앞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앞만 봐도 그리스도의 영생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 성경이 그를 위해서 증언했다고 하는 것을 황당하게 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거나 말거나 선언하고 계세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것을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에게 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게 와야 되는데,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말 연시에 되게, 연말 연초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모임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건배를 많이, 건배할 때 뭐래? 위하여 막 건배하죠? 건강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둘이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위하여라는 것은 모임을 많이 가죠. 근데, 영생을 위하여, 들어봤나? 인간이 할 소리가 아니야. 하지도 못해. 영생을 위하여, 예? 예? 내게 오기를 원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이 단어 중에서 여기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영생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어. 그 가장 치사하는 얘기야. 뭘 영생을 위한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하여 너희가 성경도 상고하고 성경이 바로 그 문제를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영생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원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가장 보람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요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저건 가당치도 않다고 한 것으로 그 거부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적어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약속이요, 축복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야. 이거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몰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것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야.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약속을 얻을 수가 있어. 이와 같은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이야.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야. 영생. 우리가 말씀을 설교 시간이라 성경 말씀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도 없이 많이 듣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마 그게 나에게 임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 생각할 때도 없잖아 많다는 얘기야. 설마 이게 나에게 해당되겠는가? 설마 저 예수가 뭔데 영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말인가? 설마 그가 그리스도인가? 설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이놈의 설마 때문에 사람 잡는 거야. 앞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아. 가문을 볼 때나 직업을 볼 때나 그의 가족 형제들을 볼 때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아. 설마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야. 설마 그럴 수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 성인들을 통해 약속하시고 선포되시는 그 모든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 시대에는 영육간의 영생 없는 축복의 말씀이 응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예. 388장 영생에 대한 찬송. 생명물 마실 때 영생의 은혜를 받아.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만이 의리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하여 주소서.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 있으니 병든 자와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기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몰라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탄식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얻기 위해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영생이니 생명물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영생의 떡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간은 영적인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하는 시간이야. 목욕탕에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빈무기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옷을 벗고 홀딱 벗고 들어와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죄로 가득 찬 인생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다 허물을 벗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야.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모인 장소야. 그래서 허물들이 많아. 이 사람은 이 허물, 저 사람은 저 허물, 이 사람은 저런 어떤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다 각양각색으로 섞여 있어.
그러나 일단 목욕탕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대를 딱 씻고 나가게 되세요. 옷을 딱 갈아입고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영적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밖에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들어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나간 날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희생받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어디 가서 고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생명수는 예수님이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할 때 폭탄적인 말씀이야. 그 당시에 설마 아니 영생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아니 성경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는데 그 영생은 바로 자기가 앞에 와야만이 얻을 수 있다. 이건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야. 믿거나 말거나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세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야. 영생이라는 것도 마지막 때는 이 시대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하니까 죽는 것이 아니잖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은 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야.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예수가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저 예수가 무슨 영생을 준다는 말이냐? 설마 믿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무시당했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우리들의 세상이야. 우리들의 세상과 주님의 나라의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야. 우리들의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악하고 깜깜하고 죄악이 넘칠 때는 가득 찬 이와 같은 사악한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게 지내셨겠는가.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한 사람의 죄이라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행이 내는 환경이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처지와 나는 왜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배움이 짧은가? 나는 왜 이렇게 가족들이 속을 새기고 가족들도 속을 새기고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생명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야.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어. 삶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이 고도가 버리시면은 모든 세상은 다 우리가 정박강산이 되는 것이고 암흑으로 다 빠져들어가게 된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누리고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영생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풍파와 바람이 심하고 아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와야 되는데 안 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다는 얘기야. 안타까운 일이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말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말로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열방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장자의 축복의 나라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과 긍정을 갖고 살아.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에 비유했던 것들이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희 속에 있음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무시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선언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금 한마디부터 전체가 다 설마 할 소리로 들리는 거야. 성경 상고하는 것도 너 영생을 얻는 것 줄로 알고 상고하지 않느냐. 이 성경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영생은 바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설마라는 소리.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극소수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을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야. 극소수의 사람이야. 극소수의 사람이야. 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 영접하지 않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면 너 영접하지 않느냐? 이거 얼마나 이거 보면 아이러니해 이게. 예?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어떤 그 명예와 자기 어떤 그 지식이나 자기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거 써가지고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구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땐 탄식할 일들만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었다는 얘기야. 건너뛰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겠다는 얘기야. 예? 이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모세의 말을 위해 나를 믿을 텐데 너희들 모세 말도 안 믿는다.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이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야.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야. 여기 신명기 여기 18장 보면은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마지막 때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대선지자 중에 선지자야. 만화의 왕이 되시는 왕이시야. 네. 대선지자인과 동시에 왕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고 말씀했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야. 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해낸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구출해냈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출해낼 것과 같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사명을 수행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출해서 건져내서 영적 가나안 땅을 지시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위대하신 분이.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한 모세의 말을 너에게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믿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하고 탄식하신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깜깜한 것 같은 그 암석과 바위덩어리로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바위를 뚫어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귀한 말씀, 영생을 얻는 줄을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설마 하는 그런 단어의 영성의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526장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성 들으노라 힘쓰고 애쓰 없을지라 이 셈에 오면 다 솟는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통하네 인문화 기준 은멸이여 다 와서 쉬고 마시 아멘. 생물을 마신 자마다 하지 말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 생수가 되어 어머니 솟아는 아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말도다 어인 양보다가 근원이 돼 생명수 샘이 사람하면 다시 한번 이름이 생명 샘물로 주건비같이 는 말도다 어린 양보다 애원이 돼 생명수 샘이
할렐루야. 이 찬송도 우리에게 약속의 찬송이고 축복의 찬송이야.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게 되리.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유일한 단어야. 사람들이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은 단어가 아니야.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단어인 것이야. 하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야.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발출되어 나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요, 오래 살기를 원해. 무병장수하기를 원해. 불로장생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이건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이 되질 않잖아요. 희망사항이지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 저 춘추전국 시대에 저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제가 온 천하를 다 갖게 되니까 내가 좀 불로 좀 장생해야 되겠다. 이 불로 장생하는 불로초를 구해야 되겠다. 그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 사기꾼 같은 소복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는 어디 저 동방 어디 가게 되면 불로 장생하는 불로초가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살살살 꼬시니까 안 그래도 그 천하를 다 통치했던 그 진시황제가 그 만리장성까지 구축하지 않았어요? 아방궁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잖아, 진시황제가. 그러니까 소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사 얘기하니까 그래, 저 동방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500명의 동남 동료를 갖다가 또 와가지고 보냈어요. 사기꾼이죠 이게. 그게 있나? 그래도 뭔가 머리가 찾으려고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디로 왔겠느냐?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저 제주도도 오고 저기 섬에 돌아가질 않았어. 사기꾼이니까. 돌아가면 죽지요. 구하지도 못했는데. 사람은요, 부유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은, 병도 들지 않고 무병장수하면 좋겠다. 불로 장생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들을, 희망사항들을 다 갖게 되는 얘기야.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냐. 무병장수, 택도 없는 소리야. 어느 사람들 은혜 많이 받으면은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합니다. 그거 헛소리야. 목사가 이런 사람이, 목사는 이상한 소리 한다. 나이도 들게 되면 계속 늙게 돼 있지, 안 늙나? 예수님이 30세밖에 안 되는데 왜 50세로 봐봐. 너 얼굴이 그냥 주름살이 막 들고 막 하니까 50세로 보이지. 50살로 보인단 말이야. 육체를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병하고 같이 가는 거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몰라 팔팔하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은 뭔가 머리가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있어. 병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거니 해야지. 그러나 우리 감사한 것은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잠잔다고 그러잖아. 나사로가 병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잠잔다 그랬어. 왜? 깨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냥 다 살아나는 거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가 죽어가는 거야. 잠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 겁이 없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 몸이 아프면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면 돌아가셨잖아요. 걱정할 것 하나 없어. 낙원에 기가 막힌 좋은 것을 계시는 거야. 마지막 때 부활할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야. 그런 인연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런 믿음이 없고 주님을 영광하지 못하다가 죄를 그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음부에 갈 수밖에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전부 다 낙원에 보내주지.
그건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여기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도 설마 했을 거다는 얘기야.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네. 설마야.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다시 강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강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을 갖다 모아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종말의 시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설마 하려나? 설마. 왜? 너무나 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믿어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살 때에 인생을 갖다가 전부 다 올인할 수가 있어. 내던질 수가 있어. 인생을 여기다 몰두할 수가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해내.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얻어지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입술을 이를 악물고 버팅이면서 끌고 나갈 수가 있다 하세요.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축복과 생명의 은혜와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시,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애굽에서 구출한 것 같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는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 세상 만유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내어서 부활의 생명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랑을 받고 입은 것만큼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자같이 거칠고 매반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말씀과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다고 탄식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